그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꼭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성경, 복음 이런 거 빼고 성도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성도님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숙련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 숙련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숙련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가 무엇인가? 자녀나 학생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숙련의 보편적 원리를 한번 체득하게 되면 왜 유익하냐면 또 다른 뭔가를 할 때 이미 체득된 원리가 있어서 새로운 일도 잘 해낸다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숙련의 보편적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훔치는 힘, 그다음에 습득된 것을 요약하는 힘, 또 요약하고 깨달은 것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힘,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훔치는 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숙련의 보편적 원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녀 양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이제 책을 가지고 어떤 책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훔칠 수 있도록 책을 좀 읽히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책을 읽고 나면 제가 자녀를 불러가지고 읽은 내용을 요약하겠거든요. 네 말로 표현해보라고. 그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가 이제 뭘 잘하는지 잘 모르니까 몇 가지 시켜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좀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중단했는데 그림은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을 전공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뭐 한 가지라도 뭔가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실력을 쌓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이거를 좀 도와주면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냥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자녀를 도왔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이 숙련의 이 보편적 원리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지식과 경험을 훔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잘 요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습득된 것들을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 추진하는 힘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숙련의 보편적 원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녹아져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걸 실천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문체부에서 2년마다 이제 한국인 독서 실태를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년에 책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이 2013년도에 72%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작년 2023년에 43%예요. 72%에서 43%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 영상이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글보다는 영상을 보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이제 눈에 확 들어오고 또 어쨌든 막 요즘 영상이 길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에 확 보여주니까 훨씬 어떤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는 영상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 독서 인구 비율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뭔가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뭐 영상을 보면서 훔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 요약하는 힘은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는 것을 잘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지 않고 부모조차도 그런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니까 자녀들은 독서 그 비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95%였거든요. 성인은 많이 줄었는데 학생들은 안 줄었어요. 왜 안 줄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설문조사가 잘못됐어요. 1년에 한 권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권 이상은 학생들이 읽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권 읽거든요. 입시 준비 요약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95%나 되는 거예요. 근데 5%는 왜 안 될까? 숙제면 100%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가면 이 숙제에 되게 자유한 이 자기만의 길은 학생들이 항상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가 안 되고 95%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년에 독서 5권에서 10권 이상 읽는 그런 통계를 만약 조사했다면 뭐 성인이나 자녀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나 교사가 이 숙련의 기술을 전수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부모나 교사가 이 숙련의 기술을 잘 전수한다 할지라도 자녀나 학생들이 이것을 잘 습득하는 것은 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전수를 잘 해주셨겠습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이신데. 근데 제자들이 보고 듣고 했지만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빛이 나고 막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체험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되게 은혜로운 고백 아닙니까? 주님 여기와 함께 머물고 싶다는 거.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막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예전처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과도 또 나타나요. 제자들이 그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뒤늦게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데도 제자들의 어떤 이해와 변화는 더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은 점진적 변화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바로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림을 방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다림이 방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 점검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시야가 확장되고 있는가? 영적 시야가 확장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이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언급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의 몸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자고 있다는 표현은 피곤해서 잤구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보통 이런 표현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1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명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했고 사실 제자들도 곧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복음서에 또 다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함 속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피곤함 속에서 졸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졸다가 깨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제자들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 내가 여기에 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걸 모른 채.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문장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알아야 누릴 수 있다. 알아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알아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 주셔도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이거 얼마나 특별한 경험입니까?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경험하는데 그 고백을 들어보면 전혀 이상한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고 계속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만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캐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라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 제가 본 그 영화인데 뭐 감탄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영화를 봤는데 내가 본 것과 이동진 씨가 본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동진 씨가 이제 영화 평론가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2만 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간을 빌려서 그 책을 거기다 다 놓고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워낙 이제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영화 감독에 대한 이해, 영화를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영화 배경이 되는 문화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에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과 이동진 씨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동진 씨를 보면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본받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막 이동진 씨처럼 그렇게 영화를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영화를 분석하면 목회를 어떡합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넓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영적 시야를 갖기를 원하고 또 성도님을 잘 돕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런 영적 시야를 갖기를 원해요. 그 학자 윌리엄 이크스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경우가 20%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 동의되시죠? 친한 친구와 가족과 대화할 때도 35%밖에 안 된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읽는 정확도가 떨어진대요. 우리 원래 결혼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답인데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우자에 대한 자기가 이미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 생각을 잘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계속 지금 바뀌고 변화되고 있고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는데도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이해나 또 그거를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다락방으로 이렇게 같이 모일 때 저 이게 거의 연애랑 결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만나면 연애 기간이에요. 서로 알아가고 막 너무 친해지면서 좋거든요. 좀 친해지면 그 다음에 결혼 초기로 넘어가요. 결혼 초에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연애할 때 안 보이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불편해지고 막 내적 갈등이 생기거든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친해지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도 많이 보이면서 불편한 것도 생기고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막 그러면서 내적인 싸움이 생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계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넓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깊이가 안 깊어지면 아까 나온 결과처럼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다락방에 같이 계속 매주 만나도 성도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성도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영적 시야를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제가 성도님이 보지 않는 걸 제가 봐야 성도님을 잘 돕잖아요. 근데 성도님은 보는데 저는 못 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생활 힘들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모는 보는데 자녀들은 못 보잖아요. 부모가 답답한단 말이에요. 자녀 아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 제자훈련이랑 이제 1:1 양육 같은 과정은 이제 다른 강자들은 보통 가서 강의만 듣고 오는데 이 제자훈련 1:1 양육은 이제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뭐 읽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매주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이게 쌓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나 1:1 양육을 받는 분들이 보통 간증하거나 나눈 것을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성경이 따로따로 그냥 떨어진 그런 지식으로 들렸는데 성경은 서로 연결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비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봤다고 생각하는 걸 잘못 봤고 제대로 못 봤구나. 이제 막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런 은혜들을 막 나누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이런 것들이 보여야 신앙생활도 즐겁고 우리 인생이 힘든데 자꾸 뭔가 이런 깨달음과 영적 시야가 넓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점검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거.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되게 주목을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17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동사가 세 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왔어요. 두 번째는 손을 대셨어요. 세 번째는 말씀하세요.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해요. 그냥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 본문에서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속된 동사를 세 개나 사용해가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뭐가 좀 독특하냐면 예수님께서 보통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거나 손을 대시기도 하시거든요. 사실 제자들은 병자가 아니거든요. 아픈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질병의 치유가 아니고 영적인 치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가가신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가 졸다가 깨워서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초막 셋을 짓고 싶다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거의 같은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땅에 엎드렸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자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이 시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벼우네. 당신의 손이 나를 짚어보네. 흐린 구름 앉아있는 이마의 구석구석과 안개 뭉게뭉게 흐르는 가슴의 잿빛 사슬들과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볍지만 당신의 손은 산맥처럼 무거우네. 당신의 손은 겨울처럼 차갑지만 당신의 손은 여름처럼 뜨거우네. 여기 보면 당신의 손이 나를 짚는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좀 만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이마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 보면 잿빛 사슬들과 우리 마음이 뭔가 아프고 또 상해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을 만지시고 우리 입술을 만지시고 우리 손가발을 만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만지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고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저 이 표현을 생각하면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가 생각이 납니다.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그 하루살이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살이가 특징이 뭡니까? 하루 살고 죽잖아요. 매일 아침에 부활해서 하루 살고 거의 죽고, 그 다음날 다시 부활해서 또 하루 살다가 저녁에 쓰러져 자고,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른 뼈와 같고, 어떤 때 너무 그냥 하루하루가 버겁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하루 지나가면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매일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시야를 더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 입술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회복된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만지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예수의 만지심을 경험한 다음에 본 게 뭐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다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우러러 주목하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떤 목표에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목표에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볼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스데반이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을 계속 주목해서 쳐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두르고 다니거든요. 수건을.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질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오늘 본문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보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야와 회복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예수님께 주목해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에 얼마나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몰입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가정이든 일터든 캠퍼스로 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많습니까? 그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지 않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은혜를 다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또 누리고 그 누린 만큼 내 영적 시야가 조금씩 넓어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비록 내가 정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고 주시지만 우리가 모른 채 흘러가는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량이 작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도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쉽게 바닥에 드러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면서 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걸 여러 번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한번 무너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몰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간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나의 은혜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몰입감을 가지고 아버지,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가 넘어질 때 오랫동안 계속 주저있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일어나서 다시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주목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